코로나19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내면서 이토록 격변하는 시대, 이 암흑의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재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추어야 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 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미래지향적 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잊고 모세의 죽음을 뒤로 하고라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동시에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새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신학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결코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뿐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1.1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든든히 붙잡고 사십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앞길,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다. 멋진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붙잡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지요? 믿으십시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험정신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모험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의뢰하면서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그야말로 가장 큰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 영적 믿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일입니다. 플로렌스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죄악은 엉덩이를 붙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죄악은 엉덩이를 붙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아무 일이라도 시도해보지도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청년 시절에 저의 영성을 다듬어 주시었던 김중근 목사님은 항상 말 끝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못다 이루고 가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멋진 말 아닌가요? 제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못다 이루고 가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이 모험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 길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하기로 작정된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추어야 할 중요한 영적 파워, 덕목. 첫째는 미래지향적 사고, 둘째는 언약신앙, 셋째는 임마누엘 신앙, 넷째는 모험정신. 마지막 5번째 덕목이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실천신앙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앞부분은 조건문이고요, 뒤에는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세계 민족 가운데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앞에는 조건문, 뒤에는 축복에 대한 언약의 약속이 실려 있습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선포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선언, 그리고 15절 이하는 저주에 대한 선언. 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단 하나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순종의 삶이 그 축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행한다, 지킨다는 말은 아사인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굉장히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공동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잘 지켜라.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잘 지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조건은 듣는 신앙이 아니라 지키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낙오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성심껏 잘 지켜야만 합니다. 조금 더 소홀히 여기거나 한눈 팔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어떤 경영학자는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를 P자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로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practice라고 표현했습니다. 흔히들 연습, 훈련 그렇게 말하지만 추진력 혹은 실천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경영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백일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꿈꾸지 않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정치개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개혁하면 좋을 줄 다 알면서도 왜 못할까요?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한결같이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의 신화를 이루어 놓은 고 정주영 회장은 얼마나 대단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셰익스피어의 햄릿 작품이 나오는 햄릿 같은 왕자, 머리가 좋고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냐 저것이냐 따지기만 하다가 그만 비극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뭔가를 위대한 일을 남긴 사람들은 다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인과 같은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 우유부단한 학자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는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행동을 하고 한 번 말을 해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이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면서 실패하는 게으름뱅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카나다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당대의 최고의 거부가 된 깁슨이라고 하는 재벌에게 기자가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술 마시지 않기. 둘째, 부지런히 일하기. 셋째, 하나님을 믿고 매사에 염려하지 않기.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보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자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별로 새삼스러운 얘기도 없네요. 다 평범한 얘기네요. 깁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평범한 이야기를 실천하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그렇게 평범한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이 너무도 많아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묘수와 비법을 듣고 싶어 하지만 평범한 것을 실천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한 5년쯤 나오면 거의 들은 이야기 또 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교회 다니면 새로운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 속죄, 은혜, 기도, 말씀, 사랑, 섬김, 봉사, 천국, 선교, 전도, 영생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모르는 얘기 별로 없어요. 새로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것들을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면서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깨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서도 매일 큐티나 말씀 묵상을 게을리합니다.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겸손을 할 줄 모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그대로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꾀죄죄하게, 가난하게, 째째하게,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여러분, 왜 생명의 말씀의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1년에 몇 번씩 성경 통독하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바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성경 자체를 읽지 않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십니까? 왜 구제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시는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슴이 뜨끔할 정도가 아니라 사정없이 통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고 삶을 고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그냥 이 설교 말씀 듣고 끝나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겸손히 머리를 숙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봉사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형통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못 믿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만두십시오. 눈으로 구경만 하는 섬김을 eye service라고 표현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섬김을 lip service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눈으로 입으로만 하는 믿음의 공동체, 구경꾼, 말꾼만 있는 교회 공동체, 희망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이제는 청산하십시오.
입으로만 하는 신앙, 이제는 졸업하고 몸과 삶을 통하여 주님을 섬겨가고 이웃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어떤 불신자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 예수 믿는 놈들 입만 와 있을 거다. 다른 사람들은 또 말했습니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예수쟁이들. 어떤 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 목사의 입과 교인들의 귀만 올 것이다. 목사는 이 말만 하고 교인들은 듣기만 하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입이나 귀나 눈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영어로는 hands, heart service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손과 마음으로 하는 섬김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다 넘칠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알미 삶으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황금보다 귀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견고히 서 있지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아서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요즘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어디에다 세우고 있나요? 반석 위에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100배나 10,000배나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여 행하는 삶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은혜롭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들이 홍수처럼 이루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인공위성 TV, 인터넷 TV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 교회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godpeople.com, 온누리 TV, C3 TV, CBS, CGN, 극동방송, 사랑의 교회 다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동안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벌한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말씀을 차고 더 넘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 심지어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 실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도 바뀌지 않고 그 성품과 성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하러 듣는 겁니까? 지키지도 않을 성경 공부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듣기는 하지만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은 있지만 삶의 변화는 없는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요? 현대 한국교회의 비극.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나메이커는 3가지의 생활신조, 많지도 않아요. 딱 3가지를 한평생을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생활신조가 너무너무 귀해요. 3Ts입니다. 첫 번째, think, 생각해라. 두 번째, try, 실천하라. 세 번째,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해도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걸 할지 저걸 할지 think,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try, 실천해 봐야 합니다.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try,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그게 열매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망해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 그 신앙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think, 잘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깨달았다면 try,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맡겨드리고 믿으십시오. 무슨 일을 만났는지 깊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나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야 할 방향이 딱 결정이 되셨다면 지체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시간을 끌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들은 대부분 억지로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가 꼭 하기 좋아서 합니까? 해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지요. 군대가 좋아서 갑니까?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유지해야 하기에 억지로라도 가는 것입니다. 훈련이 즐거워서 합니까? 유사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기에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입니다. 약이 좋아서 먹습니까? 병 낫기 위해 억지로라도 먹는 것입니다. 수술이 좋아서 합니까? 살아야 하기에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 꾀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자꾸 미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시작하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팔을 걷어붙이고 외쳐보세요. 우리 다 함께 해보자. 파이팅! 마지막 문장은 제가 보탠 겁니다. 제일 좋은 문장 아닌가요? 요즘 무엇이 그리 바쁘십니까?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십니까?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나의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아뢰며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고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이라도 고쳐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씩 늘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는 남은 평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